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한 25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주보 뒷면에 보시면 설교 내용에 대한 요약은 아닌데 여러분이 보시면서 좀 편하게 설교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 필요한 그런 말들을 언급해 놓았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어릴 때 우리가 배운 것은 너 왜 예수 믿니? 천당 갈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겠습니다. 2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는 의미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의 근거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본받는다는 말은 제가 설명에 적어 넣었던 것 같은데 같은 모양을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같은 모양을 취한다는 것은 외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하고 좀 닮고 딸을 나중에 키워보면 나중에 딸이 나이 들면 돌아가신 어머니 닮고 뭐 그렇게 하죠. 외모를 닮는 거예요. 근데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 닮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좀 유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측면에서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꼭 빼닮은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고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처럼 천하고 약하고 더럽고 우리가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우리 속에서 뽑히지 아니하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시기와 질투의 영역들, 예수 믿고 헌신하는 분들 중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수시로 그런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더러운 우리 몸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꼭 빼닮은 모습 그대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훈련받고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랫도록 예수 믿고 저도 맹세기 목사이고 벌써 여기에서 살아온 지가 벌써 30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볼 때도 아직까지 변화되어지지 않고 있는 약한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 날에는 온전히 주님을 쏙 빼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날이 사뭇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가식된 모습이 아니라 지상의 교회가 온전한 데가 없고 온전한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굉장히 삐끄덕거리고 또 그런 껍데기만 있는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가식적인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울 좋은 모습들. 근데 그날에는 이런 껍데기, 허울, 가식 이 모든 가면들 다 벗어 던지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된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쓰게 되었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의 핵심 중의 핵심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족속들 사이에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만 개인적으로 주님을 꼭 빼닮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그 현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대 후반부터 그날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땅에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고 제가 해야 될 소임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날은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몰아붙이시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날이 빨리 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30대 후반부터 그날 제 가슴 깊이에서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장로님과 7년째 이렇게 지내는 보니까 장로님 그날 굉장히 사모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잘 모르지만 뭐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미리 하시고, 첫째, 둘째 미리 정하시고, 또 세 번째 부르시고, 네 번째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를 하나님은 거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니 참 예쁘네. 아이고 니 공부도 참 잘하는데. 아이고 니 참 보기에 괜찮네. 그래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막 불러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층 아파트에 마음씨 좋은 그분만 만나가지고 이렇게 당구한 게임 치고 뭐 볼링 한번 하고 하다가 어쩌다가 막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과 준비의 절차를 거치면서 순서대로 일을 추진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서 간략하게 조금 전에 미리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당신의 백성들을 처음부터 당신의 자녀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거 소위 말하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이게 정말 믿어져야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그때 이미 내가 당신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좀 선하니까 너는 악하니까 너는 잘났으니까 너는 못났으니까 라는 조건을 따진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누구 이제 전도를 받고 혹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따라서 교회 오고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 예수 믿는 자리로 이끄셨다. 내가 믿으려고 한 것을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하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새 인격체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또 그 계획을 따른 절차와 과정들이 조금의 털끝만큼의 실패할 확률도 없이 진행되어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계획을 빈틈없이 진행해 가십니다. 결국에는 그 목적을 이루시고 마는 분입니다. 그걸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당신 그걸 어떻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28절 보세요. 2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소위 말하는 형통한 일, 또 고난을 겪고, 또 흔히 말하는 복된 일, 또 불행,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가족을 먼저 보내야 되고, 오만 가지 많은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잘 모릅니다. 그 순간에 너무 당황스럽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에게 이런 비참한 일들, 왜 다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서는 안 되는 만한 일들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그 순간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양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그 자리에, 다시 말하면 영화로운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 작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본문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시는 거 모르는데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나중에 목사님 되셨다고 들었는데 이분 예전에 간증하러 많이 다니셨잖아요. 저도 그거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부인과 아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어느 날은 같이 교회 가자라고 차를 탔다고 하는. 근데 자기가 운전대를 샹 차를 몰고 스키장,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완전히 큰 사고가 나서 죽을 뻔합니다. 근데 그걸 기회로 통해서 이분이 예수 믿고 그 유명한 전도왕이 되고 심지어 이제 목사까지 됐다는 거죠. 하나님 눈을 피해서 도망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적해 가시고 그래서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분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어렵다함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그래서 어렵다함을 받은 이후에도 영화롭게 되는 날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밀하고 꼼꼼하게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걸림돌 아시죠?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게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일을 하려고 하면 뭐 받치고 이렇게 올라가요. 아까도 이게 천막을 치려면 사다리를 짚고 이렇게, 그게 다 디딤돌이지 않습니까?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디딤돌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 연단하시고 또 우리 성품을 다듬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다가 마지막 종점 주님 오시는 그날 온전히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배우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그 과정으로 몰아가십니다. 제가 자주 예화를 드는 요셉, 여러분 아시죠? 생모를 잃고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우리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막 하나님이 막 대단한 분이다, 이 주일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창세기 4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나요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형들 앞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인 거 알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형들이 막 난리 난 겁니다. 저 녀석이 이제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대하게 되었지만 많은 교우들도 이런 정도 되면 용서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압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대해봤잖아요. 이 정도 당하면 용서 안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본 많은 교우들 중에 훨씬 많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45장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4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형들이 막 안절부절 막 조금 이제 좀 그냥 막 상스러운 말로 하면 형들이 막 오줌을 찌끔찌끔 살 정도로 지금 막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죽었다. 근데 요셉이 형들 방에 가서 한 말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소. 내가 여기 온 것은, 그러니까 이 애굽에 당신 일찍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온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하거나 그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신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 일찍 좀 보낸 것 뿐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세월들 통해서 요셉이 깨닫게 된 거지.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되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까지만 알면 이거 이제 기독교를 이상하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그를 다듬어 가셨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셉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약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성품을 요셉이 닮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얼마나 우리가 잘 압니까?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법대 영국의 그 무슨 대학이 옥스포드와 어떤 그런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먼지 뒤집어 쓰고 염소똥 밟아가면서 보냈습니다. 80이 됐습니다. 120에 죽었으니까 당시에 80이 그렇게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그렇죠? 노인입니다. 근데 그 세월을 통해서 모세는 겸손하고 온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배워졌던 것입니다. 그 성경 어디에 있죠? 모세의 온유함이 옛날 성경 보면 지면에 성하더라. 옛날 성경.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40년 또 미디안 광야 그 애국 궁전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던 그분이 그 미디안 쪽에 가서 또 똑같은 40년을 보내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남들은 연금 타먹는 나이에 모세는 민족을 살리는 일에 그의 인생이 헌신되어졌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설명할 게 참 많죠. 야곱도 아시죠, 그죠? 도망가고 그래갖고 자기가 보니까 참 그 예쁜 처자를 골라가지고 첫날 밤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호박 같은 여자가 옆에 누워.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그 삼촌한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 야밤에 몰래 도망가다가 삼촌 군대는 따라오고 형인 에스의 군대는 저쪽에서 마중 나오면서 마중이 아니라 또 죽이려고 이렇게 진치고 그러다가 고향에 왔지만 말년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처자식 거느리고 애굽 땅에 양식 구걸하러 가고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 창세기. 근데 그 양식 구걸하러 간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손들어 축복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긴 기고만장한 세월을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다듬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게 됩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이래 있다 보니까 후원금 좀 받아라 좀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말이 안 떨어져요. 말이 안 떨어져요. 후원 좀 해주세요.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꼴랑 이것도. 근데 그 요셉이 그래도 야곱이 그래도 잘 나가던 그 사람이 그렇게 처자식을 거느리고 그 가서 먹을 거 달라고 갔으니까 저하고 그 사람하고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 양식을 줘야 될 그 애굽의 최고 책임자인 애굽의 바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다듬어 가시면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막 이렇게 놀러 가고 예배 드리러 오고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 성경 매일 읽고 큐티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떠한 형편을 당하더라도 그분에게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에도 나왔지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그 평안에 대해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끝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지금 있기에, 그 과정 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에,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믿음이 없었을 때는 가다가 풍랑 일어나니까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호들갑을 떨었죠.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을 그가 믿게 되어지면서 사람이 여유가 넘쳤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갔다. 근데 그 성경을 앞뒤로 읽어보면 그 직전에 야고보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같이 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지금 우리 서성원 집사님이 사형 당했어. 다음은 내 차를 지금 잡혀가야 돼. 그런 밤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 성경 읽어보면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서 막 옆구리 걷어차고 막 깨우니까 겨우 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이 잠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여유인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편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거두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사랑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 반드시 그렇게 합니까? 저놈 내가 불렀는데 보니까 맨날 나쁜 짓 하고 맨날 내 말 안 듣고 맨날 마음속에 우상 품고 막 그러고 산다 이거죠. 우리 같으면 막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 전화번호에서 막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요새 좋은 거 있대요. 뭐 전화 오면 전화 안 받는 거 거절 딱 눌리면 전화 안 받게 돼. 너무 좋던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녀석을 향하여 끝까지 본문에 있는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밟아갑니다. 왜 그러실까요? 단순한 답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답하겠지만 우리는 그래 답하면 이제 무식한 겁니다. 그래석이 교회는 그래 답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대로 답하면, 오늘 설교대로 답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창세전에 이미 아셨다. 이미 선택하셨다. 그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어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나를 창세전부터 특별히 아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신 대가로, 어렵게 하신 대가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를
참 설명하기가, 우리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금 여기 작업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아내는 매일 막 그냥말로 막 파김치 될 정도로 매일매일 그렇게 일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일 안 했습니다. 아들 집에 갔습니다. 제가 밖에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아들 집에 좀 가야 되겠다. 근데 오늘 올라가야 되니까 저녁에 오면 없을 거라고. 그러고 그냥 보따리 사서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손주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둘 다 어린이집 안 가고 지금 집에 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도 셋째를 가져갖고 몸이 안 좋고 그래가 있는데 좀 상태가 안 좋다고 아들이 아침에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밖에 있다가 제가 저녁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보따리 사고 그냥 저보고 알아서 밥 먹으라고 가버렸어요. 어제 밤에 왔어요. 아니죠. 아랫게 금요일 밤에 왔어요. 제가 설명하려고 해서 자식입니다. 자식이 그렇게 중요하고 내 자식 몸에서 태어난 것도 손주가 그래 다 중요한 거지. 당신의 동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 분이지. 그래 놓고 막 이제 안 되겠다. 네 알아서 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간섭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물론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제가 다 이 동네 살았습니다. 다 이 주변에서 수십 년을 살고 이 산동네, 옛날에 여기 전부 다 산이었습니다. 맨날 산동네 놀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성인이 되었고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김해에서는 목회자들이 함부로 경험하지 못한다는데 제가 예배당 건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눈알 2개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두 눈을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수술대에 누워서 이렇게 수술을 해서 겨우 눈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도 와서 한 6년 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뜻밖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 충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깊이 개입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생각하기에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다라고 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가 저는 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 바라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기가 막혀서 무엇을 빌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우연한 일이거나 무의미한 일이거나 흔히 하는 말로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거나 그렇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과 짜증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견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여정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날에 그 앞에 서게 하게 하기 위한 그 여정 중에 지금의 이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토기는 토기장의 손에 꽉 붙잡혀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그 토기는 빚어지고 빚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나는 순간도 감사해야 하고 실패하는 순간도 감사해야 하고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일이 잘 되고 있다. 이번에 일이 실패했다.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다. 어떠한 여정이든지 이 여정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려는 어떻게 다듬어 가시려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경험하면 할수록 좌절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불안을 몰고 옵니다. 우리 열심히 돈 벌지만 돈도 절대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한 가지 아쉬워서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권력도 10년 넘는 권력이었다고 하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도 결국 감옥 가는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쩌든지 뭘 붙잡아 놓으려고 하고 자꾸 권력을 지키려고 해요. 그 권력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 하는 것을 보면 참 유치한 짓들을 많이 하면서 어쩌든지 그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저렇게 많이 배우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저렇게 외국 그 저명한 대학의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그런 정치가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참 그렇지요. 근데 그 권력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권력을 놓치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어쨌든 많이 쌓아 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로부터 지켜줍니다. 늘 우리가 언급하는 대로 우리에게 그것이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기대와 희망에 찬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만지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 참 자주 불렀던 찬송인데 참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은혜가 되더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이 교회가 막 커지는 겁니까? 막 건물 막 새로 짓고 여기 막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몰려 들어온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그날을 우리가 믿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소망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서가는 건강한 공동체. 몸이 건강해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공부도 잘하고 뭐도 운동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돈도 못 벌고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성경적인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성경적인 믿음가를 가지고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함께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지사님 얼마 전에 넘어져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서지사님 더욱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서가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나 또 다른 비전들이 있겠죠. 하나씩 하나씩 또 이루어 가시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삶을 다 삽니다. 우리 교우들은 뭐 주일마다 서로 배우지만 그래도 다 다릅니다. 우리 지훈이가 갖고 있는 삶의 고민이 있고 예진이가 갖고 있는 고민이 있고 연세가 제일 높으신 우리 정옥 지사님이 갖고 계신 삶의 현적이 다 다릅니다. 이 모든 우리의 여정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세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찬송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몇 장입니까? 우리 그 찬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384장 찬송가 384장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없이 바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 동성 기도하는데 우리 말씀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모해 놓으신 거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성경 본문 꺼내놓고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주어진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들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종의 입술로 떼어난 것 중에 잘못 전한 거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시며 기억해야 될 것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오늘도 배웁니다. 주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가의 피 흘리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주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서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옵소서. 당근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각자가 처한 행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주여 우리 지은이가 처한 형편이 다릅니다. 우리 예진이가 처한 형편이 다릅니다. 우리 교우들이 처한 형편들이 더 다릅니다만은 우리 각자가 처한 형편과 현실 또 여러가지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어렵고 난처하고 곤란하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영화로운 그날에 이르기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의 가정 속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짜증내고 의심하며 주여 또 다급해하기보다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그 비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는 믿음을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권위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세워진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가 높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세지만에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무너진 한국교회의 권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여 추락한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권리 여겨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의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목도해야 될지 어떤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름질 치면 달려가야 할 바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권위가 추락해졌으며 주님의 이름이 주여 영광 받지 못하는 어려운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언덕에 거루터기 교회 세워지었어. 주여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또 하나의 교회로 숫자만 더하는 교회로 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아버지 편안히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말세지 말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저력 있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가시고 필요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공동속한 모든 교우들 한 영혼 한 영혼에 주여 껍데기 신앙을 철저히 벗어던지고 혹이라도 율법적인 신앙 철저히 벗어던지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여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영으로 충만한 세월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시간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볼 수 있는 우리를 향하여 지적하시는 주님의 강국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9월 넷째 주일도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언덕에 보내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었음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였던 모든 것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담대하며 여유만만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껍데기만 찬송하고 껍데기만 주일 교회 가는 성도가 아니라 진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사옵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며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며 그 믿음 안에서 여유만만한 인생을 걸어가는, 그래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주의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일들을 위하여 지혜롭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가시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의 영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게 하시게 하여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인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여유만만함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림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목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